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어디서 굴러먹던 거렁뱅이가 신성한 제삿날 대문 앞에서 재수없게 이 생원이 소금을 한 줌 집어들고 거지 노인을 향해 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부엌에서 뛰쳐나온 아내 박씨 부인이 그의 팔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서방님, 아니 대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굶주린 어르신께 소금을 뿌리려 하십니까? 오늘은 조상님 오시는 길목이니 적선하여 덕을 쌓는 것이 옳습니다. 이 생원은 아내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역정을 냈습니다. 어디서 부정한 것이 꼬여 조상님 오시는 길을 더럽힐까 염려되거늘 네가 지금 저 거렁뱅이 편을 드는 것이냐. 그의 고함 소리에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거지노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 생원댁 가세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조상대대로 양반이라는 허울은 남아있었으나 몇 대에 걸친 거듭된 실정과 환곡의 폐해로 논밭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낡고 삐걱거리는 기와집 한 채와 먼지 쌓인 족보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손인 이 생원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왕년에 우리 집안을 들먹였고 실속 없는 체면과 예법에 목을 맸습니다. 특히 조상님 제사에 대한 그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사상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차려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이씨 가문을 크게 일으켰다는 오 대조 할아버지, 이 첨지 영감의 기일이었습니다. 이 생원은 며칠 전부터 아내 박씨 부인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들었소? 아랫마을 김참판 댁에서는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구하러 강원도까지 사람을 보냈다 하더이다. 우리라고 질 수 없지. 비록 문어는 못 구하더라도 최소한 돈백이라도 올려야 가문의 체면이 서지 않겠소. 그의 철없는 성화에 박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판국에 빚까지 내어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이웃에게 구워온 쌀 몇 줌과 장날 외상으로 끊어온 말린 생선 몇 마리로 밤을 새워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상다리가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성을 음식 하나하나에 담았습니다. 뽀얀 쌀밥을 짓고 삼색 나물을 무치고 정성껏 전을 부쳤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자식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지만 그래도 남편의 뜻을 따라 조상님을 향한 예를 다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집안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향 내음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냄새 뒤편에는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한 안악의 고단한 시름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오자 이 생원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도포를 차려입고 제사를 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촛불을 켜고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 생원이 막 첫 잔을 올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쉰 목소리에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기척이 있는데 염치 없지만 밥 한 술만 동량할 수 있겠소. 며칠을 굶었더니 이대로는 길 위에서 객사를 할 것 같구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기력이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이 생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사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 놈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그가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대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더기를 걸친 거지 노인 하나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실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검댕과 때로 얼룩져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 더러운 행색 속에서도 유난히 깊고 고요한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생원을 보더니 힘겹게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음식 냄새가 너무나도 구수하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소. 부디 저 제사상에서 풍기는 냄새라도 맡으며 허기를 달랠 수 있게 해주시구려. 밥알 한 톨 바라지 않겠소. 그저 조상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을 목소리라도 들으며 함께 배고픔을 잊게 해주시오. 그의 말은 구걸이었지만 그 속에는 선비의 풍모가 느껴지는 기이한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원의 눈에는 그저 제삿날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부정한 거렁뱅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생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상놈의 자식 같으니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얘를 논하느냐. 1년에 단 한 번 우리 오대조 할아버님께서 후손들을 살피러 강림하시는 이 신성한 날에 어디서 부정한 것이 꼬여 조상님 오시는 길을 더럽히려 드느냐.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애군을 쫓는다는 미신을 맹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거지 노인을 향해 소금을 뿌려 부정을 쫓아내고 조상님을 맞이할 길을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라고 외치며 소금을 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 뛰쳐나온 아내 박씨 부인이 그의 팔을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아니 도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생원은 아내의 만류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썩 비키지 못할까? 네가 지금 저 거렁뱅이 편을 드는 것이냐? 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 어린 눈으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어찌 굶주리고 병든 어르신께 소금을 뿌리려 하십니까? 그녀는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은 거지 노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상님께서도 저승의 굶주린 영혼들을 이끌고 오실지 모르는 날입니다. 저 어르신을 박대하는 것은 곧 조상님께서 데려오신 손님을 박대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 어르신께 작은 온정이라도 베푸는 것이 조상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원은 아내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내 집안의 제사는 내 법도대로 치를 것이다. 그는 결국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소금을 뿌리지는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 밖의 거지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 서방이 원래 악한 사람은 아닌데 제사를 앞두고 마음이 날카로워져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해 거지 노인을 뒤뜰의 낡은 광으로 몰래 모셨습니다. 광 안은 비록 춥고 누추했지만 매서운 밤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집단 위에 앉히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한 뒤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서둘러 노인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덜어내어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차갑게 식은 음식을 굶주린 노인에게 대접하는 것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궁이에 남아있던 잔불을 살려 따로 데펴두었던 따뜻한 밥과 탕국을 퍼냈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묻혀두었던 나물 몇 가지와 자신이 먹으려고 숨겨두었던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작은 소반 위에 정성껏 올렸습니다. 비록 제사상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탕국이 식을 새라 조심스럽게 밥상을 들고 다시 광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지만 시장하실 터이니 이것으로 욕이라도 하십시오. 제사 음식은 차가우니 따뜻한 것으로 속을 덮이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새로 차렸습니다. 거지 노인은 박씨 부인이 차려온 따뜻한 밥상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음식을 씹어 삼켰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인은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비로소 입을 열어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부인의 그 고운 마음씨는 분명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오. 복을 받을 것이오. 아주 큰 복을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력이 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위엄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박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복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내 가진 것의 전부요. 비록 보잘것없으나 부인의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대한 내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시구려. 박씨 부인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그녀의 손에 복주머니를 꼭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쥔 복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내심 엽전 한두 푼이라도 들어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 안에는 그녀의 기대를 벗어나는 기이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낡은 엽전 새 잎과 조롱박 씨앗처럼 생긴 정체 모를 까만 씨앗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복주머니를 자신의 치마 속 깊숙이 간직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생원이 제사를 모두 마치고 나왔을 때 박씨 부인은 이미 광을 깨끗하게 치우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원은 아내가 부엌에서 따로 밥상을 차려 나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방으로 불러 앉히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기어코 내 말을 어기고 그 거렁뱅이에게 밥을 퍼다 주었구나. 그것도 모자라 조상님께 올릴 제사 음식을 빼돌렸겠다. 박씨 부인은 제사 음식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끄럽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네가 미쳤구나. 조상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얼마나 노하셨겠느냐. 이제 우리 집안에 복은커녕 큰 화가 닥칠 것이다.
만약 우리 집안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모두 너의 그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이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그녀를 심하게 타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거지 노인이 주고 간 복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복주머니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그 어르신께서 고맙다며 이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 생원은 복주머니를 낚아채듯 빼앗아 그 안의 내용물을 손바닥에 쏟아보았습니다. 낡은 엽전 새 잎과 씨앗 하나를 본 그의 얼굴은 더욱 흉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고작 이 동전 세 푼과 씨앗 쪼가리를 얻자고 우리 가문의 명운이 걸린 제사를 망쳤단 말이냐.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할까. 그는 복주머니와 그 내용물을 모두 아궁이 속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도옵니다, 서방님. 비록 하찮아 보일지는 모르나 이것 또한 그 어르신의 소중한 성애입니다. 어찌 남의 마음을 이리 함부로 버리려 하십니까? 그녀는 남편의 손에서 복주머니를 간신히 되찾아 자신의 품속에 다시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 생원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두고 봐라. 분명 저 요망한 물건 때문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며칠 뒤 이 생원의 악담이 현실이 되는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느라 외상값을 졌던 푸죽간 주인이 덩치 큰 사내들을 데리고 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생원, 당장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이 집 기둥이라도 뽑아갈 줄 아시오. 이 생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루 밑에 숨어버렸고 모든 것은 박씨 부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쌀독을 싹싹 긁어모아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복주머니 속 낡은 엽전 새 잎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엽전을 들고 읍내에서 가장 큰 점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점포 주인에게 엽전을 내밀며 최대한 가치를 쳐서 쌀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점포 주인은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엽전의 낡은 모양새가 어딘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눈에 돋보기를 대고 엽전을 자세히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점포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마님,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는 거의 외침에 가까운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엽전은 그냥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만 기념으로 주조하여 공을 세운 일부 신하들에게만 하사했다는 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별전은 평범한 구리나 노쇠가 아닌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전이었습니다. 흙과 때에 가려져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포 주인은 이 귀한 금전을 자신이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며 박씨 부인에게 쌀 3가마니는 물론이고 비단 몇 필과 고기까지 얹어 후한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떨결에 거금을 손에 쥐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푸죽간 빚을 깨끗이 갚고 남은 돈으로 쌀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지 노인이 주고 간 낡은 엽전 새 잎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집안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생원은 쌀가마니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만 여전히 이것은 조상님이 아니라 그 요망한 거지가 부린 조화일 뿐이라며 애써 아내의 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한 박씨 부인은 복주머니에 남아있던 작은 씨앗 하나에도
분명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씨앗을 뒤뜰 장독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씨앗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생원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혀를 찼지만 내심 그 역시 씨앗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이 뒤뜰에 나가보니 어제 씨앗을 심었던 자리에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박넝쿨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넝쿨은 이미 담장을 넘어 옆집까지 뻗어갈 정도로 왕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중앙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박 한 통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은 평범한 초록색이 아니라 마치 잘 익은 참외처럼 은은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박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감탄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이 생원네 집 뒤뜰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생원은 그제야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대조 할아버님께서 나의 정성을 갸륵히 여기시어 내리신 복덩어리다 라며 목에 힘을 주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을 타면 그 안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자신이 하루아침에 만석군이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당장 박을 타서 보물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박씨 부인은 그를 말렸습니다. 서방님, 이 박은 보통 박이 아닌 듯하니 섣불리 건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익었을 때 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지 노인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원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혼자서라도 박을 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생원댁 뒤뜰에 황금박이 열렸다는 소문은 동네 주막주 모인 월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월매는 본래 오지랖이 넓고 입이 가벼운 인물이었기에 그녀의 입을 거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던기처럼 불어났습니다. 들었는가? 이 생원댁 며느리가 웬 거지 노인에게 밥 한 번 차려줬다가 글쎄 금덩이를 받았다지 뭔가. 금덩이는 약과라네. 이번에는 뒤뜰에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캔 모양이야. 하룻밤 사이에 집채만한 황금박이 열렸다지 않은가. 소문은 점차 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박씨 부인이 조상신과 내통하여 온갖 조화를 부린다는 식의 기이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복을 부르는 현명한 아내라며 칭송했지만 어떤 이는 그녀를 요물이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배가 아팠던 사람은 바로 이 생원의 이웃사촌인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평소에도 욕심이 많고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심술궂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뱅이로 무시했던 이 생원댁이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나도 그 거지 노인을 만났더라면 이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이 생원댁에 굴러들어온 복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 떡고물을 나눠 가질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 생원댁 담벼락에 숨어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뒤뜰에 매달린 거대한 황금박이 들어온 순간 그의 탐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 박 속에는 분명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는 야심한 밤을 틈타
박을 훔쳐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꼬드겨 우리가 먼저 저 박을 차지하여 부자가 됩시다. 이 생원 같은 멍청이는 저런 큰 복을 감당할 자격이 없소. 라며 함께 도둑질할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는 톱과 커다란 자루를 준비하고 이 생원 부부가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이 생원 역시 아내 몰래 밤중에 박을 타서 보물을 독차지할 생각에 부풀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황금 박 하나를 두고 집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생원은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창고에서 몰래 꺼내온 커다란 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둥근 보름달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박을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과 작별이다. 그는 박의 밑동에 톱을 대고 낑낑대며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 껍질이 어찌나 단단한지 톱날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톱질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을 훔치러 온 김서방 부부였습니다. 김서방은 이 생원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을 보고는 이놈 혼자 다 처먹으려고 라며 분노하여 담을 넘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박의 소유권을 두고 한밤중에 뒤뜰에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은 우리 조상님이 주신 내 것이다. 무슨 소리,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싸우는 동안 김서방의 아내가 그 틈을 타 톱을 잡고 박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의 밑동이 잘려나가고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박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박 속에서는 황금빛 액체가 꿀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만 마리의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훔치려던 것은 황금박이 아니라 거대한 말벌집이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벌들은 자신들의 집을 부순 침입자들을 보고 분노하여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으악, 벌이다. 이 생원과 김서방 부부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떼는 집요하게 그들을 뒤쫓으며 닥치는 대로 침을 쏘아댔습니다. 세 사람은 순식간에 얼굴과 몸이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올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박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엉망진창이 된 뒤뜰과 돼지머리처럼 부어오른 얼굴로 땅바닥을 구르는 세 남녀의 한심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속의 보물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벌집이었던 셈입니다. 벌에 쏘인 세 사람은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이 생원은 퉁퉁 부은 얼굴로 아내를 볼 낯이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면서도 남편과 이웃을 위해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뒤뜰의 거대한 박은 마을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무서운 벌떼 때문에 박에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끙끙 앓으며 잠이 든 이 생원의 꿈에 다시 오대조 할아버지인 이 첨지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는 대신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복을 담을 그릇도 안 되는 놈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면 화가 되는 법이지. 이 생원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조상님은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저 박 속에 든 것은 단순한 벌집이 아니다. 저것은 100가지 꽃의 전기가 모여 만들어진 백화밀이니 어지간한 병은 고칠 수 있는 영약이다. 허나 그 양이 너무 많아 너희 식구만 먹기에는 과분하다. 복이란 혼자 독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 저 꿀은 너희 식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내가 내린 것이다. 조상님은 이 생원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 며느리의 어질고 고운 심성을 보아 내가 특별히 내리는 상이다. 부디 네 아내의 지혜를 본받아 이제라도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거라. 잠에서 깬 이 생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조상님의 말씀과 아내가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온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로 아내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는 꿈에서 조상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꿀을 나누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변화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생원 부부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무서운 벌떼가 지키고 있는 꿀을 어떻게 꺼내온단 말인가. 그때 박씨 부인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기가 많이 나는 쑥과 마른 풀을 모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등지고 박 주변에 불을 피워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연기를 싫어하는 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박을 버리고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벌들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안에는 정말로 황금빛 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마을의 모든 항아리를 동원해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생원은 조상님의 말씀대로 이 꿀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큰 잔치를 열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꿀을 이용해 맛있는 꿀떡과 약과를 만들었고 시원한 꿀물을 타서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맛보는 달콤한 꿀의 향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지난밤 벌에 쏘여 고생했던 김서방 부부는 이 생원에게 찾아와 우리가 욕심이 과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라며 눈물로 사죄했고 이 생원은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꿀나눔 잔치가 끝나고 부부는 남은 꿀과 벌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씨 부인은 벌집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벌집과는 달리 군데군데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씹을수록 쌉쌀한 풀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벌집 조각을 뜯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벌집을 구성하는 밀랍 사이사이에 곱게 빻아진 희귀한 약초들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마을에서 약방을 하는 노인에게 벌집을 가져가 보여주었습니다. 약방 노인은 벌집을 이리저리 살피고 맛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런 귀한 것을. 부인, 이것은 그냥 꿀이 아니라 약꿀입니다, 약꿀. 벌들이 인근 산의 도라지, 당귀,
청웅 같은 귀한 약초들의 꽃에서만 꿀을 모아온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병은 고칠 수 있는 산삼보다 더 귀한 영약이지요. 이 부분은 그제야 조상님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이 귀한 약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두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 뒤였습니다. 그들은 이 약꿀이야말로 조상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고을에서는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고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마저 병석에 누워 온갖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용기를 내어 이 약꿀을 사또에게 바쳐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가장 좋은 약꿀을 깨끗한 항아리에 담아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농사꾼 부부가 사또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문지기들은 그들을 문전박대했고 아전들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생원은 주눅이 들어 돌아가려 했지만 박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안에는 사또나리의 병을 고칠 영약이 들어있소. 이 약을 전하지 못하면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오. 라며 관아 앞에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마침 지나가던 사또의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사또 부인 앞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약꿀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또 부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박씨 부인이 바친 약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지긋지긋하던 기침도 멎어 있었습니다. 약꿀이 정말로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인 이 생원 부부를 당장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사또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선행에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밭을 원하느냐? 황금을 원하느냐? 무엇이든 말만 하라. 그러나 이 생원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남은 약꿀을 관에서 거두어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타적인 마음에 사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뜻에 따라 남은 약꿀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 돌던 역병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 생원 부부의 이름은 고을을 구한 의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이 생원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얽매여 허세를 부리거나 헛된 체면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박씨 부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녀의 결정을 굳게 믿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은 상금으로 마을의 작은 서당을 열어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소라고 말했을 때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흙바닥에서 뒹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족보 속에 박제된 양반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신분으로 나누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들과 함께 밭을 갈며 농사일을 배웠고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며 바다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진 이 생원의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저희가 그 약구를 팔았다면 아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되었을 텐데요. 이 생원은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오. 내 곁에는 당신이라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나를 믿고 따라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으며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소.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소. 그의 말에 박씨 부인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먼지 쌓인 괴짝 안에서 낡은 화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 대에 그려진 집안의 초상화첩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화첩을 넘겨보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자신의 5대조 시할아버지인 이 첨지 영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것은 초상화 속 이 첨지 영감의 모습이 그 제삿날 밤에 찾아왔던 거지 노인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과 행색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난히 큰 귓불과 매서우면서도 어딘가 장난기 어린 눈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까지 영락없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제삿날 밤에 그 노인이 나타났던 것일까? 왜 노인이 주고 간 복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이 하나같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일까?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조상님의 깊은 안배였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겨우 조상님에 대한 맹목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다시 예전처럼 조상님의 기적에만 의지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만들어준 존재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비밀을 자신만의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초상화를 보며 조상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할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금덩이도 꿀단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서방님을 철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닦아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마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일꾼들이 낡은 대청마루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인부가 마루 밑을 지탱하던 주춧돌 하나가 유난히 헐거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서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조상님이 숨겨둔 마지막 선물이자 진짜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나 값비싼 물건 대신 손때 묻은 낡은 책 몇 권과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농사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첨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가뭄과 병충해를 이겨내고 풍년을 일구는 자신만의 농사 비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책 안에는 흙의 성질에 따라 심어야 할 곡식을 고르는 법,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아껴 쓰는 법, 그리고 해로운 벌레를 쫓는 친환경적인 방법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그가 여러 해에 걸쳐 개량한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새로운 품종의 벽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이 책과 벽시야말로 금전이나 약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을 대대로 일으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원은 책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셨구나. 이 생원 부부는 조상님이 남겨주신 귀한 농사 비법을 결코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굶주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지식을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학식 있는 어른들을 모아 농사신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곁들인 농사 그림책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책에 적힌 대로 농사를 짓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생원 부부가 나누어 준 새로운 벽시는 가뭄이 심했던 그 해에도 유난히 튼튼하게 자라나 황금빛 이삭을 맺었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콩과 옥수수를 밭두렁에 함께 심자 신기하게도 병충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의 척박했던 땅은 점차 옥토로 변해갔고 해마다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전기 넘쳐 흘렀습니다. 이 생원 부부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지도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는 대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조상님께서 남겨주신 덕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을사또를 통해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이타적인 정신을 높이사 그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들의 농사 비법을 전국 팔도에 보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이 첨지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생원댁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 곳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지은 햇곡식과 햇과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더 이상 빚 걱정을 하거나 굶주린 자식들 걱정에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생원 역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가짓수나 화려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수확한 첫 곡식을 조상님께 바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사상에는 값비싼 생선이나 고기 대신 그들이 직접 키운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풍성하게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의 모습에는 허세나 기복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제사상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아주 특별한 상이 하나 더 차려졌습니다. 바로 대문 밖에 차려진 나눔상이었습니다. 부부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날 각자 집에서 만든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커다란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오가는 나그네나 굶주린 이들이 누구든 와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생원은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탕국을 퍼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조상님을 위한 엄숙한 제사가, 대문 밖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잔치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첨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후손들에게 바랐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과 살아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꿈에 이 첨지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남루한 거지 행색이 아닌 눈부시게 환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행복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대문 밖 나눔상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생원 부부와 후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그동안 이씨 가문을 거쳐간 수많은 조상님들의 영혼들이 함께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은 부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장하다, 내 후손들아라고 말하는 듯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긴 몸짓이었습니다. 진정한 제사란 화려한 제사상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베푸는 따뜻한 덕을 조상들이 흠양하는 것임을 그의 미소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조상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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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